네, 오늘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 독수리가 지나가면서 화가 있도다. 앞으로 세 번의 화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벌써 네 개의 화가 나팔로 임했는데 더 무시무시한 화가 세 번 남았다라고 그렇게 예고한 바대로 이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번에는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지더니만 그 떨어진 별이 어떤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별이 아니라 별이라고 지칭하는 어떤 하늘로부터 떨어진 어떤 존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 무저갱을 연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런 무저갱이라고 번역된 우리의 성경의 용어, 무저갱이라고 한다면 어떤 갱이니까 어떤 굴 같은 건데 구덩이 같은 건데 밑이 없어요. 그래서 무저라는 말을 쓰는 거죠.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곳이 무저갱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의 헬라어로 이렇게 그냥 직역을 한다고 한다면 보통은 그냥 지하세계, 그냥 그런 느낌입니다. 지하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라는 말을 한자로 풀이를 해보면 땅지자에다가 감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이 이 세상을 볼 때 하늘 그리고 땅 밑 이런 개념을 일반적으로 우리의 이해 방식에 의해서 어떤 세계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고 땅에는 인간이 살고 땅 밑에는 우리가 말하자면은 그 죽음의 세계 혹은 죽음 혹은 뭐 마귀 이런 세계가 있다라는 식의 구분을 이렇게 하는 그런 인간의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하세계라고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이제 좀 더 의미를 이렇게 키워나가는 겁니다. 보통 우리들이 사람을 죽으면 땅에 묻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무덤이라는 말 자체가 스올이라고 하는 어떤 죽음의 세계의 의미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 죽음의 세계라는 것 자체가 이제 더 분화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은 지옥과 같은 지하세계, 죽음의 세계를 가리키면서도 무한한 공허를 얘기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속에는 악이 죄악을, 이 땅에서 악을 많이 저지른 악의 원흉들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연다는 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듯이 이 땅에는 아주 큰일이 일어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열었다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악과 공포가 풀려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피어나는데, 이 연기는 마치 여러분 뭐 온천 여행을 어디를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온천에는 막 연기가 피어오르고 유황 냄새가 나고 이런 데는 없지만은, 이런 진짜 일본이라든지 또 어디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진짜 막 연기가 피어나고 유황 냄새가 막 진동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곳이 땅 속에서부터 뭔가 막 용암이 끓어오르고 뜨거운 불구덩이, 그리고 거기에서 막 연기가 하나 독한 연기예요. 이건 사람을 그냥 즉박 죽일 수 있는 그런 독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유황 냄새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아주 역한, 그야말로 막 사람에게는 굉장히 해로운 그런 냄새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지하세계, 지옥에서부터 나오는 연기 그리고 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황충이 나왔는데, 우리 말로 황충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좀 익숙하지가 않죠.
메뚜기라고 하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메뚜기의 일종이에요. 메뚜기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출애굽기에서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때 재앙이 있었던 것처럼 메뚜기 모양, 그리고 요엘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뚜기가 와서 다 갉아먹어가지고 나중에는 다 완전히 모든 게 사라졌다가 다시 이게 회복하는 것이 요엘서의 초반에 나타나 있는 이미지였고 비유였던 것입니다. 그 메뚜기가 땅 위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이 황충을 가만히 보면 전갈과 같은 권세를 가졌다라고 해서, 전갈하면 느낌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톡 쏘면 우리가 벌에 쏘인 것처럼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프고 퉁퉁 붓고 그런 고통을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5개월 동안을, 이 말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외에 다른 사람들을 죽지는 않고 괴롭게만 하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가는 거예요. 죽지 않고 고통만 당하는 그런 것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황충의 모양을 보여주는데, 메뚜기 같은 것으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전쟁에 투여된 전쟁 마처럼 머리에는 금관을 썼고, 또 신비하게도 여자의 머리털을 갖고 있고, 또 사자 이빨을 가지고 있고, 철로 된 호신경을 차고 있고, 날개 소리는 막 전쟁터에서 달리는 말처럼 막 엄청나게 시끄러운 소리, 그리고 그 꼬리에는 쏘는 살이 있어서 5개월 동안을 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메뚜기 때의 왕은 아바돈이라고도 하고, 히브리어로 아바돈, 파괴의 장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괴자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진짜 어디 지옥문이 열려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메뚜기 떼가 막 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뚜기 떼 같은 건데, 그 메뚜기 떼가 그냥 우리는 메뚜기 떼처럼 보이지만 그 모양 자체를 묘사하는 거 보면 어떤 전쟁에 투여된,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어떤 그런 곤충이나 괴물처럼 나타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5개월 동안을 괴롭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지옥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마귀의 군대 같고, 지옥에서 온 지옥의 어떤 귀신들, 지옥의 마귀의 졸개들, 이런 것들이 와서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FX 영화 같으면 묘사가 가능하고 막 실제 나타난 사람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형상화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이것이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환상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정말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것에 주고 있는 결국 이 5째 나팔을 불면서 출애굽기에 재앙이 임할 때도 하나님의 백성과 그 이집트 백성을 구분해서 이집트 백성들에게만 재앙이 임하게 한 것처럼, 이와 같은 재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큰 고통이 따른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본질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켜봐야 되겠고 삶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걸 복음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와 같습니다. 복음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화, 평안함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 속에는 마치 지옥문이 열려서 지옥문이 열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어떤 이 인간의 용도 자체가 영적이면서 또 탁월한 어떤 지적인 능력과 또 육체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여지는 그런 용도로 인간이 창조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모습은 선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워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부정을 하고 그 자체는 곧 어떤 마귀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존재인 악의 세력인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쫓아가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옥문을 살짝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결국 마귀를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 속에 지옥문이 열리며 그들에게는 온갖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좋은 요소들과 기능들이 결국은 악용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두려움과 공포를 야기하는 온갖 종류의 악이 발생하여 우리를 괴롭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복음적으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장에 바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행하는 행위들이 온갖 죄악들과 인간을 괴롭히는 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함으로써 지옥문이 열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옥의 문이 열려서 황충과 같은 메뚜기 때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정말 우리의 인생이 그걸로 인해서 악으로 치닫고 그 악에 쓰디쓴 고통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죽은들 벗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그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죽어도 이 악의 고통에서는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죽지를 못하는 것과 같은 고통받는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이 당하는 이 땅에서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은 심판 아래에 있어요. 이미 심판을 받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하는 그 죄로 인한 고통, 마음의 어떤 악으로 인한 고통, 그걸로 인한 공포, 두려움은 악몽을 꾸듯이 정말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악 속에서 신음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출애굽의 이야기가 마치 바로라는 악의 원흉에 의해서 바로에게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을 그 속에서 구해내는 것과 같은 얘기인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다 마귀에게 속하여 지옥문이 열리고 그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죄와 죽음의 사슬에 매여 신음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간을 그리고 인생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 이미지로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 안에 악의 문이 열렸고 지옥의 문이 열려서
그 악이 그 속에서 튀어나와 가지고 온통 사람들을 그 꼬리에서 나오는 악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성적인 비행, 절도, 살인, 또 간음, 탐욕, 사악, 배반, 또 어떤 뭐 시기, 비방, 교만, 또 우매함, 어리석음,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을 덮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신음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도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너무나 지혜롭고 총명해서 이 문제를 가서 딱 해결해 나면 여기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그 옆에서 문제가 터져요. 또 가서 그 문제를 딱 해결하면 해결한 문제가 다시 또 터집니다. 쉴 새가 없이 계속해서 문제는 터지고 문제가 터지니 이거 뭐 해도 끝이 없다라고 스스로 한탄하고 있고 모든 것이 허망하고 허망할 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딱 들어와 계셔서 중심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마치 지옥문이 열린 것 같은 인생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으로도 이 말씀을 해석해 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들 영혼을 속히 하나님께로 인도해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모세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되면, 그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게 되면 이 진리는 능력을 나타나게 될 거고 원수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고 그 소나기로부터, 그 사슬로부터 영혼을 구원해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 끌고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2절에 아직도 2개가 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2개가 남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6째 나팔이 부러지게 되자, 자, 하나님 앞 금제단의 넷불에서 음성이 납니다. 이 금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나온 것, 이 법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음성이 나서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마병대 수가 2만 만 하면 억입니다. 만의 만이 억이에요. 그러니까 2만이면 2억이라는 뜻입니다. 2억 마병대 수가. 근데 그 마병대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과 호심경, 여기서도 유황이 나온다는 거, 불이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 말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 유황이 막 퍼져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사람들을 죽인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신비로운, 전쟁의 마병대이긴 마병대인데 이 마병대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마병대가 아니라 좀 더 신비한 모습의 마병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현실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물론 사람을 막 죽이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을 마치 저기 이 황충은 헬리콥터, 이런 마병대는 막 전차에 포가 있어가지고 막 방방방방 쏘면 엄청난 사람을 죽이잖아요. 뭐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이미지가 어떤 군사적 또 정치적 그걸 통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어떤 환상으로 묘사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전반적인 것은 사람이 고통받고 이 13절부터 19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어떤 군대 같은 마병대가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다니엘서를 떠올리게 딱 하는 겁니다. 유브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네 제국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제국. 이 네 제국이 있는데 그 네 제국을
다니엘서에서는 짐승들로, 괴물들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괴물들, 사자, 곰, 또 뭐 이런 말로 형상한 표범, 그리고 아주 막 괴기한 하나의 특출한 괴물. 그 이미지가 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이제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유브라데를 중심으로 해서 4개의 악명 높았던 제국이 있었고, 그 제국이 다시 풀려나는데 로마는 이 4제국을 합쳐놓은 것 같은 제국입니다. 로마가 4제국을 합쳐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4천사를 풀어놓으라는 건 바로 그 로마의 이 마병대를 떠올리는 겁니다. 아주 악명 높은 군대죠. 악명 높은 군대. 군대 귀신 들렸다라고 했을 때 그 로마의 악명 높은 군대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용어 자체가 잔인무도하면서 아주 무시무시한. 근데 그 군대가 이렇게 오면은 우리도 보통 군인들 하면은 뭐 싸워서 무조건 이겨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악명 높은 그런 막 그 마귀의 형상을 갖죠. 우리나라도 축구만 하면은 뭐 붉은 악마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죠. 싸움을 싸우는 데는 무시무시하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이름을 갖는 겁니다. 뭐 나쁜 의미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도 사람들을 볼 수도 있는 거죠. 로마의 마병대는 그야말로 지옥에서 나온 마병대예요. 사람을 뭐 죽이고 짓밟고 가는데 무시무시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켜서 인간들이 인간의 권세와 또 권력과 또 국가가 가질 수 있는 전쟁의 어떤 무시무시함,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인간들이 사탄에 의해서 악용되어지면 본인 자신만 괴로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엄청나게 해롭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벌인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간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안에서 악이 솟아오르고 그 악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엄청난 지옥과 같은 일들을 벌여낸다라는 것이 바로 이 6째 나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이 총평이 나오게 되는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결국 뭐냐?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회개를 않더라는 거. 돌아서지를 않더라는 거. 인간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지옥문이 열려갖고 자기 안에 있는 악이 막 뚫고 나와 자기가 괴물처럼 변해가고 있는데도, 그래서 그 괴물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해로움을 끼치고 살아가면서도 그런 고통을 보고 그런 암담함을 보고 그런 악몽을 경험하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않더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는 수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건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듯이 아무리 위협과 고통과 죽음의 어떤 것들을 준다고 해도 사람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깨달을 걸 깨닫지 못했을 때 얼마나 답답함을 느끼겠습니까? 그 본인은 도대체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는 목을 뻣뻣히 하고 끝까지 한번 뭐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해보겠다라는 그 교만함을 가지고서 나아가니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 결국 이렇게 나가니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심판의 정당성,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당위성을 여기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우리 안에 어떤 악이 깨어나지 않도록 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문이 열리고 하면 우리 여러분의 인생이 괴로워지고 또 고통스럽고 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지게 된다면 전쟁으로 인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인간의 참혹한, 그야말로 인간이 벌일 수 있는 가장 미친 짓을 벌이게 되는 그런 일들을 벌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진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어떤 공간이 있다면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덴 동산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의 동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쁨의 동산에서부터 모든 삶의 아름다운 요소들이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결국은 지옥이 우리 안에 들어차고 그 지옥문에 열려서 그 속에서부터 온갖 악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고,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걸 깨우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그것만이 우리를 그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고 우리를 천국으로, 기쁨의 동산으로, 영생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걸 믿고 받아들여서 그분 안에서 바로 평안을 얻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끔, 이 요한의 묵시록적인 언어를 통해서도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